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으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며 살아났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 구원의 축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드린 예배가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불뱀이 나타났고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것이 발단입니다.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될 것을 에돔을 끼고 우회, 돌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길,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불만스러웠던 겁니다. 형편이나 사정이 넉넉했더라면 모르지만 지금 그들이 걷는 길이 광야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길은 불편하고 이렇게 돌아가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그들의 변명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고 보니 그들은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어진 음식이 하찮을 만큼 마음에 들지 않고 실증이 났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신광야에 이르렀던 첫 여정부터 굶어 죽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한 끼의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먹거리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저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지금은 막상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 익숙해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먹던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죽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용할 은혜가 원망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긴 그 순간에 비롯된 겁니다. 정성을 다해 전해준 선물을 싸구려라고 집어 던진다면 아마 심각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베풀어준 호의를 무가치하게 대하는 그것은 그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가 불만이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오만함이 그 자리에 차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 불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성이 악하고 그릇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문제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면 언제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었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일단 받은 은혜, 빚진 마음을 쉽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늘 감사하라는 말을 하고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감사함으로 받은 것을 만족하고 또 감사함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기뻐한다기보다 그냥 현실에서 얻지 못한 이익에 아쉬워하고 원망하는 게 더 많은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찾아든 불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독이 퍼져가는 것을 앞당길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꼭 스스로 택한 걸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께로 돌이키고 복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금 은총의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란 그 말은 쳐다보지 않고 죽은 이들도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올려졌으니 힘이 없어서 길이 멀어서 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뱀에 물린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지도자라며 모세가 전한 이야기는 장대에 걸린 놋뱀을 보라 라는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고 형편없고 하찮은 말, 도무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냥 해독제를 주거나 불뱀을 물리쳐 주거나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낫게 해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살게 된 사람은 모두 모세의 말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따라 고개를 치켜들고 놋뱀을 보고 있노라니 자신도 모르게 자기들을 물었던 불뱀에 물렸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불뱀에 물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왜 내가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살라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차피 꼼짝없이 죽는 존재에 불과했구나.
이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나았던 걸까요? 노뱀 자체에 어떤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노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노뱀이 아니라 빈 막대기 뿐이어도 충분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노뱀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쳐다본즉 살았더라,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들려야 하는 까닭은 선착순으로 달려와서 노뱀의 머리를 만지라거나 노뱀의 그 몸을 긁어서 차를 끓여 마시라거나 요구하지 않고 그냥 쳐다볼 것만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상의 은혜를 무시해서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 즉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욕망과 욕심에 물들어서 나에게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고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우리의 눈을 돌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이 없거나 믿음의 흔들림이 없거나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두려움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성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 또 우리 앞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거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놀라운 일을, 어떠한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 되시는 주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일상, 그토록 평범해 보이는 하찮다고 여겼던 오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 내밀어지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을 때야만 비로소 내 삶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고, 또 그렇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또 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복되고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늘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비록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여도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더라도 바른 방향을 향해 걷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라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의 삶에서 찾게 하시고 그토록 평범한 오늘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보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와 삶의 어려움 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답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또한 그들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일상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의 힘겨움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에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됨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하는 일과 사업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함께 충성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온전한 평화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고,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하루 보시고 하나님 안에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더욱더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고,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